지난번에 맥으로 설명하고 난 나머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1절 6절 단락에는 21장 1절 6절 단락은 3차 전도 귀한 여정. 왜냐면 지난번에 장이 이제 이 전에 있던 것들을 먼저 그 장에서 너무 중요해서 뒷절이지만 앞에다 놓고 맥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그 3차 귀한 여정 3으로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의 두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냥 돌아가면서도 그 지역에 가면은 또 성도들을 찾아서 또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성도들이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 고스는 이제 그 섬이에요, 섬. 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귀향을 하는데도 어려운지. 그 다음에 2절은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를 말하고요. 직선항로 48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오늘날 지중해 동부의 그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배의 짐을 풀려 하니까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잠깐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로 체류 7일간 하는 내용이 4절이에요. 성도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만료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잖아요. 근데 누가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럼 제자는 이거 또 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이 말은 이제 성도들을 수소문해서 찾았다. 그리고 이래를 머물렀어요. 두로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가면 지난번에 바울이 붙잡혔죠? 네, 그 붙잡히게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이, 정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전송을 받는데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 밀레도에 전송과 흡사하죠.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부 간절한 거예요. 이제 바울을 마지막 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합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계속 작별하고 만나고 이러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 귀한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차 전도 귀한 여정 4인데요. 7절은 두로에서 가이사라. 네, 그래서 바울의 가이사라 사역이에요. 가이사라에 왔으면 또 가이사라 사역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라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라마이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가는데요.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빌립은 아마 그 사마리아 성을 전도한 다음에 가이사라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의 집에 간 건 7 집사 중 하나죠. 스데반하고 7 집사 임명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 이용 기사는요 본절을 포함해서 총 3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갈 때 2차 전도와 3차 전도 귀한 시 이렇게 3번을 이것에 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인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 가는 곳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해주는데요. 그 딸들이 예언했다는 게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빌립 집사 딸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10절에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예언하는 거죠. 10절에 여러 날 머물더니, 그래서 기한을 서두른 결과 오순절 안에 입성하기 충분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천하의 흉년들이라 예언했던 선지자죠. 예언자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이 예언이 그대로 의미해서 바울은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리라, 그리고 로마로 가리라,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만류해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붙잡혔죠.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12절에 눈물의 만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의 대답이 뭐냐? 13절에 죽음을 각오한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하니까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만류하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서 향해 갔고, 붙잡히겠다고 한 그대로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붙잡혔죠. 18절로 20절은요, 바울이 3차 전도 보고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뭐 했냐? 보고하러 간 거예요. 누가 보고하라는 것도 아닌데, 바울 사도는 이제 본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잖아요.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후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2차 전도 후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지금 3차 전도 후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가와 각 지역교회 대표들 7명이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죠. 그래서 그 19절에는 바울의 3차 전도 보고인데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말한 게 보고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보고 결과는 뭐냐? 듣는 사람이 다 찬양을 했어요. 우리 서민만 구원받는 건 줄 알았더니, 서민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참여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하반절에서 26절 보면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이 나와요. 뭐냐? 결례를 행하라 이건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하고 조금 이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하고. 20절 뒤에 보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다. 지금 바울을 권면합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를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 율법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이렇게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지금 모인 상태니까요. 오순절을 만나서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는 믿지만 율법에서는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포함하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을까, 대략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바울을 반유대주의자로 오해하고 있대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가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소문났대요. 모세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더 왜곡되게 지금 전파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퍼뜨린 소문이죠. 한편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 자체에 얽매여 스스로 어렵게 되려는 행위를 배격한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잘 지키면, 이 말은 이제 얽매였다는 얘기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 제사법 이런 거가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그 스스로 이렇게 되려는 행위를 배격한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반유대주의자로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된 거죠. 22절에 결례를 제안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죽이게 될까봐 백성들이, 사람들은 많이 응집해 있는데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죽이면 큰일 나니까 이런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게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필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를 위하여 비용을 내요. 머리를 깎게 하라. 그 당시에는요, 서원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결례를 잘 못 행하는 사람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 대신 내주는 이런 게 아마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결례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은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싹 풀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총회가 권면하는데 25절이에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권면 옆에 가로가 있잖아요. 총회의 네 가지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으니, 네 가지 규범이 있어요. 우리 그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정한 그 네 가지 법에도 어긋나지 않으니까 따르라. 우리가 권면하는 거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26절이에요. 바울이 결례를 행해요. 기간은 7일 동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을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다 봤죠. 결례 행하는 거를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오해는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겠죠. 그래서 가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되는 가독이죠. 그러므로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식법에 연연했어요.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했죠. 이제 이런 지금 같은 이런 결례법 같은 거, 정결례법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연연했는데 바울은 나는 자유해. 그러고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지금 이제 이걸 하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결례를 지키라 제안하였으나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폐지된 의식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바울의 선교 원칙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할례도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할례 안 한 사람을 이제 데려다 쓸 때는 또 할례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상처받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열정이 엄청 뜨거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폐지된 의식법을 지켰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를. 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원칙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 재물 먹는 법에 대해서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그 먹는 자도 잘못이 없고 안 먹는 자도 잘못이 없다.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먹고 거리낌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말고 거리낌 안 될 것 같으면 먹어라. 그리고 내가 안 먹음으로써 믿음 약한 사람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 우상의 제물 내가 뭐 먹어도 돼. 다 하나님 만든 건데. 그러고 자신 있게 먹었더니 그 안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야, 이 바울도 저렇게 먹는데 이러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할 뿐이지 먹으라 먹지 말라 뭐 이런 걸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비중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얻을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전도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던 그런 바울의 선교 원칙이죠. 30절로 40절은요 바울의 공개 변론 요청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한 거는 지난주에 공부한 그 전에 거를 지금 한 거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공부한 그 후에 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은 바울의 공개 변론 요청이에요. 왜냐면 천부장이 허락했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제 막 끌려가는데 뒤에서는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잡았지만 군인들한테 이제 바울을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죽이소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럴 때 잠깐 세워서 이렇게 이제 변론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37절에 보니까 변론 요청을 하는데 체포된 직후예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로마의 군사기지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나 말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천부장의 반문이에요. 내가 애굽인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헬라 말은요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예요. 오늘날 영어처럼. 그래서 코네이 헬라어인데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히브리 사람이니까 헬라어는 모를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천부장은 이방인이니까 헬라어로 말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애굽인이 거짓 선지자 또는 반란자 뭐 이런 자였었죠. 그래서 바울의 대답이 신상을 밝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닌 길르기아 다소 시민이다 나는.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아직까지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변론을 요청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변론은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 본절에서 22장 21절까지 쇠사슬에 묶인 채 자신과 복음을 변론하는 그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지금 백성들한테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군인들이 백성들한테 안 뺏기려고 못 때리게 하려고 메고 갔다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떠메고 지금 그 안토니아 요새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헬라어로 말하다가 이제 지금은 히브리 말로 왜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말로 해야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 그 아람어화 된 히브리어래요. 원래 구약성경 썼던 것 같은 그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약간 그 아람어가 포함된 그런 히브리어랍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용어로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는 약간 다른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변론을 얻었고요. 변론기에는 이제 다음 장에 22장에서 바울의 변론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보면 팁 있죠? 바울의 전도, 로마 전도 준비엔 로마 전도. 지금 본장 17절부터는요, 바울이 로마 전도 준비의 계시 부분이에요. 이 21장 17절부터는. 그래서 3차 전도 종결 직후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 및 아시아와 유럽의 각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성령의 계시로 알고 있었고요. 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공부했지만 또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한 바 있어요. 순교할 각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이때 일부 광신적 유대주의자들이 일으킨 소요로 인해서 무고히 로마 정부의 미교수가 되어 대략 2년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바울의 4차 전도 계획에 의해 바울의 4차 전도 계획은 로마 전도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결과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의 셋집에서 연금된 채로 로마에서 전도하게 되는 전 과정이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 계속돼요. 마지막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그 4차 전도를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뭘로 이루어지냐. 재판을 하는데, 제가 지금 25장, 이렇게 지금 26장 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또 제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제 그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갑자기 재판하다 말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 받을 건가 물어봐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 받으면 사내들이 종교법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 치르기도 전에 벌써 바울을 데리고 올라갈 때 숨었다가 자객을 숨겼다가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갑자기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재판 받겠냐? 가이사랴에서 재판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그럼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로마의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셋집에 연금된 채 재판을 하기 전까지 연금돼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4차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이방인처럼 취급받든 로마인처럼 취급받든 그거지만 아무튼 유대인처럼 취급받든 반유대주의자로 취급받든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 바울의 열망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로마까지 가서 자기는 전도하겠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더라면 로마 전도는 없어요. 그때 당시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피하려고 안 하고 아주 내가 죽더라도 이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고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또 감금돼 있고 이런 상황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로마로 가서 제수의 몸으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정말 가슴이 뜨겁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여서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바울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꾸 후원하시면서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도 그런 평탄한 대로가 열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이
100일이라도 만들어서 가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꼭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착각인 것 같아요. 평탄한 길도 주셔요. 근데 어려운 길을 통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